우리 조현정 집사님께서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연세 들지도 말라는 말씀에 갑자기 박사수 집사님이 많이 그리워졌어요. 오늘 참 그렇게 건강하시게 예배하시고 인사하시던 우리 집사님 천국 가시고 나니까 집사님 멘트에 박사수 집사님이 많이 그립고 또 뵙고 싶은 마음이 오늘 더 많이 드네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 여러분과 저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청함받은 사람들 속에 들지 말게요. 청함받은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가거든요. 택함받은 적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니 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사실이니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는 청함받은 많은 사람 안에 한 사람도 들지 말기로 해요. 우리는 택함받은 소수 안에 들어서 우리 다 천국 가야 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그 나라를 얻어야 되는데 주님은 또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임금이 아들 왕자의 혼인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소도 잡고 살진 소도 잡고 많은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종들을 길거리에 내보냈어요. 가서 많은 사람 초대해 와라. 내 아들 왕자가 결혼하는 날이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결혼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다오. 하여 종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2절로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절했고 3절은 싫어했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들을 또 왕이 보내가지고서 그러지 말고 당신들 다 혼인잔치에 와서 내가 내 아들 혼인을 위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드시고 즐거움을 함께 하자고 권면했으나 이번에는 왕이 보낸 종들을 때렸어요. 모욕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태웠다. 이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비약이 아니고 언제나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때 택함받은 소수에게는 잔칫날이 될 것이지만 청함받았으나 주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불타 심판받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엄중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오늘 22장 1절로 14절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언제나 적다 소수에 지나지 않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너희 모두는 절대 청함받는 많은 사람 안에 들지 말고 택함받는 소수 안에 들어 천국을 소유해 달라고 하신 주님의 애끓는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로 초대도 받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까지도 들어가는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함 받은 건 목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작은 소수 속에 주님은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택해 주셔야만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과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 은혜 주십시오. 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내 행위의 의의가 아닌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택함 받은 소수 안에 들었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로도 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견인하여서 칭의하게 하시고 송화하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당신의 집에서 안식하여 영화하도록 은혜로 견인해 가실 것을 믿는 택한 받은 소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밖에는, 예수 공로 밖에는, 주님의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죠. 주님의 비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준비한 왕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종으로 보낸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왕이 종을 보냈으나 듣지도 않고 그 얘기를 싫어하여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며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요, 그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종교인들의 양심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인 사람이네. 내가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냐라고 회개하고 알아차렸으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또 미워하는 이간한 자들이 늘어난 거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일러주시는 이 말씀 속에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종들을 다시 보내면서 먼저 본 청한 사람들은 내 잔치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화났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오늘 우리 교회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여기 남존적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설교한다면 우리 얼마나 난감하고 기가 막히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비약이 아니라 팩트인 사실이었어. 다시 말하면 너희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대제사장이며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이며 서기관인 너희가 우리는 의롭고 완전하고 천국은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내 집에 못 가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기폭 터뜨리듯이 그들에게 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이 다른 종들을 보냈다. 이번에는 보내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느냐 하면 다리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한 미행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로 잔치를 가득 채우게 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병영구절인 누가복음 14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수르브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곧 잔치에 초대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인 중에 한 주인공이었죠. 여러분, 천국은요 내 자랑이 많은 사람은 못 갑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을 위해 준비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4대째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천국 가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오늘 낮에요, 성찬식을 2번 했더니 취해가지고 2부 예배 때요, 얼마나 땀이 나고 열이 나니 취해가지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만큼 나는 술을 안 먹어봤다는 뜻입니다. 술을 안 먹고 살았어도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아닙니다. 제 아이들 넷이서 담배 안 피운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희들은 목사의 자식이니까 담배 피지 마라 말한 적 없어요. 목사는 나지 제 자식들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담배를 안 피운 게 너무 감사해요. 담배를 안 피웠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사하지 않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여뻐도 못 가고 돈 많아도 못 가고 공부 많이 해도 못 가고 믿으면 되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는 못 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집,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곧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인 이들이죠. 그들이 세리요,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자면 죄송합니다, 장녀들이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4장 21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5대째 신앙인이며 교회 생활 열심히 한 헌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그 마음에 부자인 인생은 복음이 안 들려요. 십자가의 복음에 환호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라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릴 턱이 없죠. 듣기 싫은 얘기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복음에 환호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니까. 여러분, 겨우 27살에 세상을 떠났던 성령 충만했던 로버트 머리 맥체이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보내셨고 이 둘이 전혀 다르고 또렷하게 복음에 반응했다는 설명이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인생이 아니고 택함받은 소수 가운데 천국 갈 인생인 걸 이 자리에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놓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에 여러분은 동의되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택함받은 소수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내 자랑이 없고 오직 가난한 심령과 영적인 맹인인 자신을 인정하고 저는 자로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힘주지 않으시면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납니다. 그러니 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그것 없이 나는 못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야말로 택함받은 소수 안에 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나는 진실로 자랑할 것이 많아서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십니까? 혹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환영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누가복음 14장 24절은 우리 주님이 병행꾸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전에 초대했던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 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일생 동안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도 내 집에 못 간다. 너희들 중에는 내 하늘나라 잔치를 맛볼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화났을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졌을 것이고 대적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불탔을 거예요. 너 걸리기만 해봐. 너 걸리기만 해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유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것인가? 그게 모든 설교를 가르치는 곳의 동일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한받은 많은 사람 속에 들지 않고 택한 받는 소수 안에 들기 원하거들랑 너희 의의를 부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해. 너희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쫓아와라. 이것이 너희가 택한 받은 소수 안에 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남준집교회를 출석한 성도 여러분, 나는 꼭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신가요? 아니면 나는 은혜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조건이 없다는 마음이 듭니까? 주님 전에 가만히 앉아 기도하려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할 이유 너무 많아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했던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희생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교회 위해 희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부자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는 내 편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이유가 하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이들, 그들이 다리 저는 자고 그들이 맹인이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내 초대에 응하여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 맛볼 택한 받은 소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할 전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제는 언제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씨를 뿌렸다. 그런데 밭에 분명히 농부가 뿌린 씨앗이 아닌
저녁에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비유는 교회와 세상의 비유일까요? 교회 안의 비유일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알곡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쭉쟁이고 가라지냐? 절대 전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와 쭉쟁이가 있는 것.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 굳은 땅과 가시밭길과 돌짝밭길과 좋은 옥토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건 난 십자가의 복음에 환호하는가? 정말 나는 예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인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내 편에서의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내 편에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영화롭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백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내 집을 예비했고 그 고백을 갖는 사람들을 내가 택했는데 언제나 그 사람들은 적다. 남준육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청한받은 사람만태가 아니라 택한 받은 사람이 적은 소수 안에만 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청한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은 지금껏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중 중에 복음을 듣는 이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반감을 품습니다. 한 집에 한 부모에게 신앙을 배우고 함께 식탁에 앉아도 어떤 아들은 구원받고 어떤 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함을 받는 많은 사람은 모두가 복음을 듣는 것이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택한 받은 사람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보편적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신학에서 정의하는 교리의 정확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늘 또 케이블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 CTS 모든 방송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또 주일이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은 많은 성도들이, 적은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적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분명한 것은 청한받은 사람은 많되 교회마다 택한 받은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예화 중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니, 당신이 종을 보내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데려와, 내 거리로 가서 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잔치에 참여했으면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낼까?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바깥 어두운데 지옥이라는 얘기거든요. 지옥으로 던졌을까? 오락한 죄는 언제고 예복을 안 입어서 내쫓을 때는 또 언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듣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택한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그 예복 양복 아닙니다. 그 예복 좋은 옷 아닙니다. 그 예복은 내 수치와 죄악을 가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옷,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예수의 피를 믿고 옷 입는 것.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서 오늘도 주님 나를 택해 주시고 소수 가운데 세워주셔야 합니다라고 애걸하며 간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내 나라에 들어오도록 입은 예복이 뭐냐? 나 5대째 믿은 신앙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교회 아무개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나 교회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 옷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 복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 십자가로 입혀준 옷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10절에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라고 미리 예언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이 구원의 옷 입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택한 받은 소수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의 은혜 외에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앉으신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줬을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피 안에 있는가? 예수로 옷 입었는가? 진실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거 하나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하며 자랑할 만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전육교회와 함께 주님의 교회에 드린 물질이 얼마입니까? 충성하며 땀 흘린 것이 얼마입니까? 크고 작은 것이 각자각자에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 죄의 값이라고 내어주시는 값보다 우리가 드린 어떤 헌금과 어떤 충성도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D. 스터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른 희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드린 헌신이 남들보다 크다 할지라도 어찌 크다 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 자랑할 것이 없는 신자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받은 것 외에는 없어요.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밖에는 없어요. 아니 아무개님 헌신 많이 했잖아요. 충성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가 충성했다니요. 나는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시오. 그 고백이라야 택한 받은 소수 안에 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에 우리는 어서 와라 내 아들아. 내 아들의 의복을 입고 온 딸아 어서 와. 너를 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부탁합니다. 정말 애원하듯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로만 옷 입는 천국 잔치에 합당한 선택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권속과 이종이 청함받은 사람은 만대 안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들지 않을 것입니다. 택한 받은 자는 적다는 그곳에만 우리는 머물 것이며 그곳에서만 거할 것입니다. 그로 속하는 유일한 방법이 가난한 자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시키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종도 끝까지 그 길을 걷다가 이 강단에서 내려와라 하시는 그날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 고백하며 미련 없이 주님의 강단을 떠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 내가 지금껏 살아온 세월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다만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 고백하면서 내 주님이 부르신 천상을 향하여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요, 우리를 천상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안내의 등대가 되게 해주시고 촛대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권속들이 이 종과 함께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 입성할 길을 걷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